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취될 말씀 본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성취될 말씀 본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청년 한 명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혹시 이 땅에 문제가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곳을 아신다고 하면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간단하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저기 공동묘지를 가봐라. 공동묘지 가면은 문제가 없다. 왜? 죽었으니까. 죽어 있는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살아있으면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게 당연해요. 이 중에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찾아옵니다. 원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들, 고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여러분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고난을 즐깁시다. 어차피 찾아오는 거라면 즐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피해집니까? 나는 인생에 아무 문제 안 당하고 살고 싶다. 그러면 지금 천국 가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데는 문제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 보면 어려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학생이 학업하다 보면, 학교 다니다 보면 많은 스트레스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문제로 여길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즐기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고난을 피해가려고 해요. 여러 가지 막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러다가 더 큰 어려움 당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당연한 고난이 맞다고 하면 이유 있는 고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고난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느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찾아내느냐, 그건 우리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른 믿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 똑같은 고난을 바라보는데 해석하는 눈이 달라집니다. 홍해로만 쳐다보고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만 쳐다본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봐요. 믿음의 눈이 다르잖아요. 언약이라는 이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면 제대로 보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달랐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을 찾아냈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고난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딱 한마디로요. 감사해요.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다? 너무 감사할 일이다. 내가 주를 위해서 핍박당한다? 너무 감사할 일이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다르지요? 그래서 고난을 도리어 즐긴 걸 보게 되어집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믿음의 수준, 또
고난을 바라보는 수준, 감사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되면 알 수 있어요. 잘 나갈 때는 뭐 다 좋죠.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이 딱 자기 앞에 찾아왔을 때 그때 그 사람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고난과 영광입니다. 주로 우리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이유라 그럴까요? 고난의 많은 내용들이 주로 무엇 때문입니까?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게 어디입니까? 복음 때문에요. 우리가 진짜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한다고 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 가족들이 이해 못 하잖아요. 우리 불신 친척들이,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해 못 합니다. 영적인 가장 중요한 사실을 그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보고 하는, 대강 믿지.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왜 그렇게 별나게 믿냐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또 가장 가까운 친구라 할지라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또 우리는 그냥 복음만 깨달은 게 아니라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 찾아왔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방향을 놓고 있습니다. 이건요, 그냥 교회 다닌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막 특별하게 훈련받기도 하고 캠프를 하기도 하고 우리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 안 되어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된다고 하는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혹시 여러분 어려움 당합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좀 어려움 당한다? 오해를 받는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육신적인 거, 이 모든 걸 뭘로 여긴다고 그랬습니까? 지난날 내가 자랑했던 모든 거 전부 배설물이다. 나는 가장 소중한 그리스도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최고의 것을 가졌는데 그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이 창세기 3장 문제는 이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복음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다? 당연한 거예요. 오늘 오직을 말하니까. 다른 종교인들은 뭐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를 말하잖아요. 오직 예수 아니면 운명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떠난 이 제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는 오직 예수 할 때만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이 복음 깨닫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주신 분명한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걸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언약 때문에 또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이런다고 하면 더 큰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 가정을 복음화하고 우리 가족들을 살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약속 붙잡고 우리가 가다 보면 이해 못 하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 오잖아요. 또 우리는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진짜 우리 안성 평택 지역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고 복음 없는 사람들이 미신에 의지하고 있고 적그리스도 이단에게 이용당하고 있고 경기 남부 지역에 재앙이 제일 많이 찾아왔다고 하잖아요. 세월호, 구원파, 거기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부터 해가지고 경기 남부 지역에 전국에서 가장 재앙이 많고
청소년들 가장 범죄가 많고 가정이혼 제일 많고 전국에서 경기 남부 그게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모르고 살았죠? 모르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가요 보통 이상한 동네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보면 어둠이거든요. 어둠이 있다 보니까 범죄와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후대들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문제들이 계속 찾아온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우리는 오직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될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언약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일생을 두고 도전해야 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고난이잖아요. 언약을 이루기 위한 여정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많은 방해자들, 방해할 만한 그런 일들 많이 생깁니다. 저도 우리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가족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참 청년의 때에 돈 벌어야지. 어디 가서 자기 전문성을 키우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신학한다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것도 20대 후반에 시작을 했으니까 가족들이 볼 때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하던 사업도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는 신학생 된다고 하니까 우리 가족들이요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가문 전체에 이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셨기 때문에 저를 부르셨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방해, 조롱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내는 그 속에서 더 기쁘더라고요. 참 감사하다. 내가 가짜였다고 하면 조롱당할 일도 없을 건데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고 믿음의 싸움 하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지나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거기에 마음 빼앗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대학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복음 전하려고 해보십시오. 주위에 있는 동료들 이해 못합니다. 우리를 보고 별나다고 조롱할 겁니다. 틀림없이. 혼자 잘 믿지 뭐 저렇게 별나게 믿냐고. 맞습니다. 우리는 별납니다. 우리는 정말 이 복음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이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안성평택 지역에 이 정말 흑암의 흐름을 바꾸고 복음 문화를 회복하고 또 성전을 건축해야 되고 우리 후대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갈 때 어떻게 방해가 없겠어요?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더 큰 믿음의 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사실 이 언약과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체질이. 안 맞잖아요. 지금까지 언약과 전혀 상관없이 수십 년을 살아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틀린 것들,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빨리 바뀌지 않으니까. 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도리어 이 고난의 이유를 깨달은 사람은 완전하게 승리하고 응답받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난 없이 승리한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7명의 렘넌트를 보니까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께서 자기를 준비시켜가는 과정이라는 걸 알았어요. 과정이 뭡니까? 여정 아닙니까?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여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TV에 보니까. 저기 북유럽에 보니까 아주 사람들의 발걸음이 잘 닿지 않는 트레킹 코스가 있어요. 보통 100km 걸어가는 일도 아니에요.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걸어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도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 딸, 아직 어린데 데리고 같이 왔어요. 그러면서 힘들죠. 자기가 자야 될 텐트에다가 기본적인 음식을, 옷가지를 챙겨가지고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 지금 저 종착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과정 가운데서는 막 물집도 생기고 다리도 아프고 피곤하고 마지막에 종착지에 도착해가고 사람들이 다 기쁨을 누린대요. 야, 내가 이루 성취감이 오는 거죠. 내가 도전에 승리했다. 그게 아니고 7명의 렘넌트는 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과정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7명의 렘넌트가 원망하는 적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전부 응답받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언약을 성취해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인물도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어요. 아마 정신병자라고 그렇게 놀렸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 언약 붙잡고 전혀 흔들림 없는 거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전부 이 사람들이요, 고난에 참된 이유를 알았어요. 고난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응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참으라는 거 아니에요. 고난을 이기는 비밀을 오늘 여러분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른 힘이 있어요. 실수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해요. 자, 내 힘으로 고난에 도전하고 이겼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해집니다. 또 내가 고난을 이기려고 막 바로 안 됐다, 실패했다, 어떻게 됩니까? 낙심합니다. 우리는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른 힘이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 그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고 우리 앞제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얼마나 불안하게, 문제와 고난 오기 전에 미리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얼마나 염려를 많이 했던지 정신문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명한 다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이거는요, 세상 사람이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져 있는 완전한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약속하신, 위에서부터 약속하신 이 영적인 힘을 모든 성도는 당연히 얻게 돼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했다. 이 힘은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있는 그런 힘이기 때문에 이 힘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령 충만, 또 영적인 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힘이 성도에게는 약속되어 있고 또 지금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모든 고난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우리는요, 달라요. 다른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거, 세상에 있는 거, 이거는요, 참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있다가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위의 것을 바라봐야지 세상 거죠. 매력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18절 시작하면서 벌써 답을 내잖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 이것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인데 성도가 이 땅 떠나서 받아야 될 영광이 어떤 겁니까?
그 중에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또 다른 말 20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신 이로 말미암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을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는요, 어떠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떠한 참된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완전 변화된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겠죠. 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또 우리를 향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것뿐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있는 소망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 소망은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가 성도가 받아 누릴 그 축복, 그건요 표현할 길이 없어요. 바울이 얼마나 깊이 기도했던지 남들이 보지 못했던 천국의 그 비밀을, 그 환상을 보았어요.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그거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조금 어려움 당한다, 그건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소망 가지고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의 소망도 있지만 이 땅에서 여러분이 누려야 될 소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의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고 모든 가족을 살릴 수 있다고 하면, 그 소망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다릴 수 있잖아요. 진짜 소망을 붙잡으세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다른 것 아닙니다. 뭐 건축하고 뭐 성도 많아지고 그게 아니고요. 정확한 복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서 다가올 재앙을 막는 거, 마지막 때를 이기는 그러한 제자를 키우는 거, 이게 진짜 소망이라고 하면 우리 지금 지나가는 여기에 거기에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양자로 부름받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분명한 상속자입니다. 일제시대에 그 어려운 핍박 가운데서도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일사각오, 한번 죽기로 각오했다는 거예요. 신사참배하라고 아예 교회 입구에다가 신사를 갖다가 걸어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들어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때 보면 다 표시나요. 한국 교회가 결정한 겁니다. 총회를 통하여서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와 같다. 그러니까 해도 된다. 목사들이 제일 앞에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장로들이 절하고, 혹시나 죽을까 싶어가지고, 감옥 갈까 싶어가지고, 그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요, 나는 우상 숭배할 수 없다.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 참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소망 앞에 여러분 서지 마시고 참 소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요, 천주교 그 잘못된 것을 반박문을 썼는데 95개를 썼습니다. 비텐베르그 대학 그 정문 앞에다 딱 붙여놨는데 얼마나 많았던지 95개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전혀 다른 종교화되어버린 천주교 썼는데 당장 죽이겠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종교재판함에 썼습니다. 이제 그날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 다 취소하지 않으면 사형입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한마디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섰다. 당신들 앞에 선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섰다. 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말 단 하나도 취소할 수 없다. 이게요, 믿음의 용기예요. 진짜 언약 붙잡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주신 다른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많은 사람과 함께 해야 되고 많은 사람을 도와야 되지만 정말 우리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이 필요해요. 영적인 힘이.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것을 소망 삼는 게 아니라 다른 소망이 있어요. 진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 소망이 성도에게는 주어져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고난을 이기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다른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니까. 어떠한 다른 시간표가 있습니까?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는 그러한 때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 보면 환난 중에 있는 자 즐거워해라 그랬어요. 왜냐? 환난은 뭘 이룬다 그랬습니까?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환난 그 시간표입니다. 맞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켜가는 그런 분명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진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본 사람들은 고난을 고난이라 여기지 않았다니까요. 고난을 충분히 즐겼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기다리는 자 25절을 보십시오. 24절 25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에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 믿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성경에는 그래서 인내를 통하여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연단을 통하여서 결국은 진짜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뿐이겠습니까마는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다른 힘, 도리어 진짜 참 소망,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케 하는 그 시간표, 연단을 시키는, 준비시키는 시간표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자, 세 번째, 그러면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뭡니까? 일단요, 눈이 참 중요해요. 어떤 눈으로 고난을 봐야 됩니까? 진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눈으로 하나님의 내게 주신 언약의 눈으로 이 고난을 해석하게 되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고난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기다려라.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놔두면 돼요. 그러면 지나가는 고난들이 참 많습니다.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군입대한 그 친구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지구는 멈춰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거든요. 때 되면 다 제대 날짜 와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진짜 반드시 필요한 당연한 또 필연적인 그런 고난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있거든요. 확실한 증거를 붙잡는 겁니다. 새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건 피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아니 자기 나라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범죄 징계를 받아가지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아버니가 바벨론에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왕이 제일 앞장서서 절하는 거예요. 모든 신하들이. 그러면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굉장히 중요한 관리잖아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일꾼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 앞에 서야 되죠. 모든 사람이 절을 하는데 세 사람만 우뚝 서 있어요. 표시가 나잖아요. 풀무불에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당연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불에 던져 넣어서 불에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이야, 참 얼마나 확실한 증거를 얻었습니까?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었는데 말이에요. 3명을 던져 넣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요 4명이라 3명을 던졌는데 근데 4번째 모습을 보니까 신의 아들의 형상 같더라. 하나님 누구를 보낸 거예요? 주의 천사를. 이 3명의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건져내 보니까요 아무것도 타지도 않았습니다. 곁에 가면 우리가 불옆에만 가도 불냄새 나잖아요. 불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이라고 하면 확실한 증거를 붙잡아라. 다니엘 보십시오. 자기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될 시간표요. 너무 필요한 거라. 전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확실한 증거를 얻었습니까? 또
진짜 우리가 언약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진짜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이때는요,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해라. 어떻게 도전했습니까? 에스더 보세요. 악한 하만이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략을 썼는데요. 그때 자기는 왕궁에 있는 왕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기 유다인인지도 모르고 왕의 사랑받고 그냥 살면 돼요. 근데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우리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너 혼자 피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에스더가 결단했어요. 맞다. 이거는 영적 싸움이에요.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했어요. 왕비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왕에게는 많은 후궁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아가면요, 죽임을 당해요. 왕이 너무 중요하니까 반역을 꾀하는 줄 알고 왕을 살해하는 줄 알고. 그런데 에스더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에스더 4장 보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때 얻은 축복이 뭡니까? 부림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요, 전 유다인들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모르드게가 거기에 달리는 그런 응답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늘 우리가 받을 응답, 우리가 받을 영광은 확실한 겁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는 그릇을 새롭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그릇을.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다.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것도 그릇이거든요. 흑암이 전혀 못 이기겠죠, 이런 사람은. 가장 소중한 시간이요, 이때가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이것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틀림없이 되어질 겁니다. 또 어떠한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까? 혹시나 우리 자신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있어요. 맞잖아요. 이때는 확실한 갱신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생각들, 작은 그릇, 이거를 깨뜨리라고 하는 그런 사인 아닙니까? 사람이요, 영적인 힘이 너무 없으면 어려움 당해요. 영적인 문제를 이기지를 못해요. 문제 만나면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상대방이 무슨 말하면 못 참아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별의별 사람 많습니다. 가만 놔두면 돼요. 근데 우리 영적인 힘이 없으면 거기 속아 넘어가 버린다니까요. 이런 사람은 갱신하고 또 도와줘야 되겠죠. 치유할 수 있도록. 자, 지금부터 우리가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까? 어떠한 일과 또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사건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을 갖춰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수용하고 모든 일은 다 뛰어넘고 문제 앞에서도 초연하게 말이에요. 이러한 믿음의 그릇을 우리가 갖춰야 될 그러한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은 큰 어려움 당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왜 큰 어려움을 줍니까?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지 그 고난 속에 넘어지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지금부터 이제는 믿음의 그릇을 딱 준비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사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다니까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어집니다. 그냥 사용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이 꼭 사용해야 될 사람이니까. 또 고난을 만났을 때 결국은 그때 그 사람의 믿음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릇, 그 사람의 수준,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의 미래까지도 알 수 있어요. 큰 응답 받을 사람에게는 큰 응답이 찾아옵니다. 또 큰 고난도 찾아옵니다, 먼저.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 믿음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힘을 약속했다니까요. 다른 힘을. 참된 다른 소망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표고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요.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눈으로 모든 걸 해석해야 됩니다. 믿음, 언약. 이 눈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고난 앞에서 얼마든지 믿음 고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고난을 가장 가치 있는 고난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 있냐?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해라. 감사해야 기도할 수 있지. 원망하는데 낙심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두 번째, 우리 주위에 보면 고난 당하는 자 있어요. 성도들 중에서도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고난 속에 있는 자 정말 도와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할 때 도움받은 것은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또 여러 가지 영적 문제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치유해 줘야 돼요. 이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거니까 중요한 시간표 아닙니까?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복음으로만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세 번째, 복음 때문이라고 하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도리어 고난에 동참해라. 그냥 하지 말고 오늘 약속하신 이 세 가지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른 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른 소망, 다른 시간표가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서 고난 중에서 확실한 증거를 얻기 바랍니다. 또 우리 주위에 고난당한 사람들 틀림없이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면 답을 주세요. 정말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로 많은 현장에 있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많은 고난이 찾아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증거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다른 힘, 다른 소망,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빠져있는 자를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400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밖에 봉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에게는 참된 소망을 붙잡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적인 문제로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예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경제 때문에 현실 문제로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도전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소망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이 복음 경제를 회복하며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그런 마중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루호봇 경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육간의 지경을 높이는 그런 가장 소중한 예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고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증거와 응답을 확인할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언약의 눈으로 제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 때문이라고 하며 언약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하며